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신앙이 무언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큰 그릇이 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금방? 정의로운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로운 신앙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정의라면은 응? 안중근 의사가 정의롭잖아요. 그 다음에 박정철 씨가 정의롭잖아요. 이한열 씨가 정의롭잖아요. 정의가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진짜 정의로운 신앙은 하나님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의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신앙을 이렇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조금 복을 줬는데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신앙을 꼭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듣고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정 설교를 할 때도 가정에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나라를 위해서는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있어야 되지만 가정을 세우려면 정의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뭐냐? 이번에도 제가 TV에서 예능 프로를 보는데 남자는 결혼을 하고도 12번 정도는 다 바람을 핀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가 바람 피면은 성경에 보면 이혼해도 돼요. 그러면 이혼하면은 남아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진실하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여자들이 전부 남자를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남자 버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날 남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들이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면은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 때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그런 것도 그 어머니들이 남자들은 겨울이 되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고수톱 지금 그때는 고수톱이 아니고 나이롱봉 섰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폐가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술, 여자 그런 것 때문에 폐가 망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위 세대는. 그런데 그때도 그 어머니들이 그냥 콕 참고 자식 위해서 참고 그리고는 그냥 혼자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30년 40년 참다 보면은 그러면 그 자식들이 다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정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국가에서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종을 318명이나 두고 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죠? 아브라함은
사람이 한 번 정의롭게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그 신앙을 보이기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3번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 정의롭다니까 엄청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대명사,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면은 정말 아브라함같이 종을 318명이나 두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혹시 안 되다 해도 종을 그래도 30명은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첫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에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티그리스 강이 옆에 있고 유브라데 강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거기에서 이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만나는 지점, 그 앞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나 가수 된다고 하면서 맨날 불렀던 날, 별을 보고 춤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그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응?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으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흘러 들어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지도를 좀 봐야 되겠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는 안 나타나. 갈대아,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는 그거야. 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조금 많이 나왔을까? 네, 그래. 자,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라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갈대아 우르가 이쪽 가면 여기가 하란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만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쳐가지고 유대까지 오려면 최하 2,000km예요. 2,000km.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 아니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잘해야 말 타고 오고 아니면 걸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0km를 걸어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이, 날짜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까지 2,000km나 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내 장막을 지으실 터를 알고 2,000km나 되는데 생명부지의 그러한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내 아브라함이 하라는 거쳐서 여기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다 땅 이스라엘까지 온다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면 올 수 없어. 왜? 너는 보통 자기 고향을 떠나야, 친척, 아버지, 부모, 형제, 친척들 다 떠나야 돼요.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네가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족장시대란 말이에요. 족장시대에 그때는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힘센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산적도 만날 수 있고 도둑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배고픔을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 그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히브리서 11장 8절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 땅에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시고 지으실 터, 여기에 내가 살 터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정의롭다. 첫 번째 정의로운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산적도 많죠. 도둑도 많죠. 거기에는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족장 시대에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환경과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지금 말하자면 돌부처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그건 보통 말하자면 결단력이 아니고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본토를 떠났다면 땅을 떠난 거예요.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그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요. 이걸 쉽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집 바치고 그 다음에 내 물질 바치고 여기서 잘 살았으니까 그걸 떠나라고 했으니까 물질도 다 놓고 떠났어요. 집이고 땅이고 논이고 바치고 다 놓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 바치고 이걸 바치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 그래가지고 이따 나오지만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려면은 사실상 집을 떠나야 돼요. 옛날에 1970년대 보면은 정말 교회에다 집 바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들 많이 키웠어요. 그 다음에 물질 바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데들 바쳤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고 막 사식을 금식하는 사람들도 그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목사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막 금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크게 돼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러한 족장 시대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엄청난 정의로운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8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네 자손이 공과 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의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과 같이,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모든 그 공과 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럴 때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도 해요.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를 구하는데,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의롭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것보다도 내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줬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네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더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뭐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 오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보면 거기에서 자기 마누라가 이제 너무나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른 나라 왕이 말하자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뺏기지도 않게 할 뿐더러 또한 도리어 그것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잘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은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해주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이게 되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래서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남자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다 됩니다. 여자가 90세가 다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혹시 애를 가질 수 있을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는 애를 못 가져요.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 주시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가 다 된다 할지라도 애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자면 가지니까 그것이 바랄 수도 없어요. 애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다. 그렇게 두 번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어디서 어디까지 내용을 말하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말했죠. 기근이 오니까 애굽 방향으로 옮겨갔는데 바로왕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욕심내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조카의 롯의 배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서는 에서는 14장에서는 이제 그 롯을 구출하기도 하고 15장에서는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아이고 애가 없을 모양이다 하고는 종한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줄까 하고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는 나그네 3인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 나그네를 통해서 애를 낳게끔 이제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탐낸다. 자기 부인을 탐내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지난 후에 에서는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1장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장장 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만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참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참아야 돼요. 참을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내 친척을 사랑하면은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참고 나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그것을 많이 목사를 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딱 정해진 사람이야.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핍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돈 없다 해가지고 핍박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 양반이 핍박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꼭 나한테 어쩔 때는 크게 아파트도 사주고 어떤 때는 또 크게 무슨 건물도 사주고 그 참고만 견디면은 근데 안 참고 대들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걸 안 해줘요. 난 그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참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 그냥 다 참아버려요. 그러면 적은 것, 참으면 적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큰 거 참으면 큰 거 참은 대로 또 큰 또 축복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맨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참으라고 했어요. 네, 참아야 돼요. 25년을 참았다 이 말이에요. 욥도 욥의 인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피부병 걸리고 자녀가 7 아들이 다 죽고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친구도 와가지고 욕하고 네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사람이 다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욥을 갖다가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참았더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이 7,000마리가 14,000마리 되게 했어요. 양만. 그게 뭐냐?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참고 나면 축복을 해줘요.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뭔가 잘 될라 하면은 꼭 막아 끼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정말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자존심을 땅에다가 완전히 버려야 돼요. 모욕감 주지, 모멸감 주지, 막 그래갖고 야곱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거와 같이 지렁이 같이 그냥 나를 밟아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가 된 게 죄다 생각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은 나중에 꼭 하나님이 뭔가가 잘 돼요.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한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시시하게 복을 안 줘요. 시시하게 복 주는 거 같죠? 아니에요. 참고 견디면요 나도 모르는 깜짝 놀랄 만한 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 네? 남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그까짓 애 하나 못 낳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까짓 물질 조금 없다고 어쩔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되느냐 이거요. 어떤 사람은 노래 유행가 가수인데 노래만 갖고도 자기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까지도 올림픽에 나가면 역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세를 다 목숨 걸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참고 견딜 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참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참음을 25년 참음으로 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25년씩이나 참아가지고 이왕에 주는 아들 그거 좀 빨리 좀 주면 어떨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봤지만 전부 왕들도 정말 잘되고 축복받았을 때 꼭 타락을 해요. 솔로몬도 그래서 타락했고 다윗도 이제 전쟁할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성벽 성로에 이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이제 좋구나 나라도 든든해서 좋구나 그런데 낮에 그 바세바가 모여보는 장면 그거 보고는 범죄해버렸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40명 왕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기도 보면은요 40명 왕이 나와요. 그러면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는 축복을 안 해줬어요. 왜 그냥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냥 주인이 없이 너무나 내가 그냥 홀로 둔 것 같아서 내가 네 때는 복을 주마 해갖고 복을 줬어. 여로보암 2세. 보세요. 몇 년 만에 망해버린 줄 알아요? 30년도 안 가서 망해버렸어요.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잘 되면 다 타락했어요. 여기 보세요. 요시야 왕을 갖다 하나님 복을 줬어요. 이 요시야 왕이 6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을 백성들이 저렇게 만드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여기도 50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예?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거기서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때는 사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그냥 물이 좋고 너무 잘 되니까 그때 또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잘 됐을 때 거의가 다 타락을 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이나 그 어려움을 주면서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블레셋 왕과 그 비골인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왜 너는 우리 블레셋 이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이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왕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혔지 우리는 당신네들을 괴롭힌 일이 없다. 한번 물어봐라. 당신네들의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대로 블레셋이 괴롭히면 괴롭혔지 안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냐. 근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동맹을 맺자 그랬어요. 그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냥 맺자고 그러면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에셀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심고 그러면 거기다가 소음과 양을 갖다 7마리 잡아가지고 제사까지 드리고는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는 것을 표징을 삼고 확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년, 근 80년, 90년 동안은 아브라함과 블레셋이 여기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 쪽 비슷하게 여기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여기에요. 이게 가사, 그랄, 에글론, 가드, 에글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블레셋 땅. 이게 서로 라기스 이런 데 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 땅인데 아브라함이 요 근방에 살고 있으니까 늘 싸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때 에셀나무라는 그 나무를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곳에 나무를 이렇게 삥 눌러서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8, 90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기 위하여서도 아브라함은 금방 자식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금방 응답이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더 꾀죄죄한 것 같고 그래도 참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해줘요. 자, 물질을 통해서 나는 물질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잘 돼 있고 집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 거기가 그냥 대박이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쪽 저쪽 이쪽에서 잘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는 빨리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축복받은 사람들 거의가 다 성경에 보면 다 타락했어요. 그 중에 타락하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내가 그건 안 가르쳐줘. 왜? 다음 설교 듣게 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방 응답이 안 온다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물질도 잘 되게 건강도 잘 되게 나는 물질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고 그럼 이제 시집장가 다 잘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셨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에셀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에셀나무가 곧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그러니까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 지역과 헤브론에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8, 9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와서 연합이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온다요.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25년 동안 참은 것을 정의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정의로운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정의로운 거예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꼭 가가지고 이또 히로부미를 갖다 저격해야지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무슨 정의로운 것이 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써야만 정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그것을 정의롭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알아야지. 금방 또 잃어버리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100세 난 아들 25년 동안에 참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가 바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을 가졌었느냐 하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게 히브리서, 자 보세요. 히브리서 아까 그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25년 동안 참아가지고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바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말하자면 자식을 둘러 쪼개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세 번째 너 정의롭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정의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정의로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문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그것도 100세가 돼갖고 25년 동안이나 자식 없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것을 바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면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드니까 죽는 거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고 그러면 이대로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천국은 황금보석 꿈인 집인데 거기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재벌이 막 돈을 수백조 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벌들을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늘나라 가면은 요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재벌 수백조 원 가진 것보다 더 비싸요.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 자갈같이 깔려있어요. 자갈같이. 가서 그냥 하나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에 무슨 두려움이나 불안,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늘 나가서 다시 산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는 막 아웅다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마음 좋다는 소리는 다 들어요. 응?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떠가지고 내가 수십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깜짝 놀라요. 내가 그렇게 돈 줄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했던 사람. 근데 어렵게 남편이 일찍 죽고 어렵게 살았어요. 여기 인천에 뭐 그거 무슨 동? 부평시장 옆에. 내가 죽으면 싸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다 해서 막 걱정하고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저런 것도 써야 되고 저런 거. 그러면 언제 하나님한테 봉사를 하냐고. 응? 오늘 낮에도 내가 작은 사람이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약자를 잘 도우면 로또 당첨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나는 그런 사람 두 사람 봤어요. 오늘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초월하고 사세요. 환경을 초월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준다니까.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도 물질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생명도 다 초월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종을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축복의 능력의 종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요건 진짜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가르쳐줘.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오늘 특별히 내가 우리 조카가 와가지고 내가 가르쳐줘. 다른 데서도 설교 잘 안 했어요. 이거 내가 기가 막히지 이 설교 들으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자 처음에 4분의 1을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을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4를 순종했어요. 순종 4분의 1 할 때와 4분의 3 할 때와 4분의 4 할 때가 달라요. 축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순종할 때가 바로 언제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할 때가 4분의 1 순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첫 번째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게 네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를 했어요. 이거 진짜 여기서 처음 해주는 거예요. 목사들 이 설교 들으면 막 교회 가가지고 다시 그냥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는 그냥 좋다고 오고 간다. 그러면 자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얼만큼 순종을 했어요? 4분의 1분이 순종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만 갔어요. 본토를 물론 떠났어요. 근데 어디서 중간에서 그만뒀냐면 하란이라는 땅에서 그만두고 있어요. 하란이 어디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데요. 거기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여기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본토를 중간 반만 떠난 거예요. 반만. 바로 떠나갖고 가나안 땅까지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반만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란 땅에서. 이 하란 땅이 바로 어디냐면 또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지. 하란 땅이 바로
이쪽이 여기 있는데 갈라데 가빠데 여기쯤에 여기 하란 땅이. 이게 이쪽이 갈대아우로 해서 하란 땅 와갖고 하란 땅에서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분이 안 왔으니까 중간 반밖에 순종을 안 했어요. 반 순종은 그 순종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반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요. 절반. 반 순종하는 건 순종도 아니에요. 그래서 4분의 1만 순종해요. 가나안 땅까지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무슨 시험이 있었다? 기근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라가 심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65세, 그때 사라가 65세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성경이 심히 아름답다고. 애굽의 왕이 탐낼 정도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험이 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조카 롯이 배신을 때리고는 말하자면은 여기를 간 거예요. 이 가나안 여기가 염해잖아요. 여기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사해가 되기 전에 물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양 먹일 양이 많으니까. 이게 풀 많은 곳, 물 많은 곳으로 갔다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순종하니까 맨날 배신이나 당하고 기근이나 오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그렇게 사건만 생겼어요. 이게 순종을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4분의 3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까 내가 말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염소와 그 다음에 비둘기를 4가지 종류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4가지 종류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긴 다 바쳤지. 근데 나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쪼개지는 않았어요. 쪼개지는. 다시 말해서 소와 양과 염소는 쪼갰는데 뭘 안 쪼갰느냐?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분의 3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을 순종 안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4분의 1 순종 안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났어요? 아까도 내가 설교했어요. 무슨 사건이 났냐면은 4분의 1 순종 안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순종 한 번 안 한 것이 결과적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4분의 3 순종하고 4분의 1 순종하는 그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 이 말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래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말하면 전락되어 그랬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요. 그런데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분의 4가지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제시하니까 4가지 다 순종을 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첫 번째 이삭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모리아라는 산이에요. 모리아. 가서 그곳에 말하자면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 중에서도 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 중에서 지시한 곳을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한 다 이삭을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 지시하는 곳에 가가지고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내 다 순종해 버렸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지시하는 그 제사 드릴 곳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곳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한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걸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하자면 많이 자손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축복해준다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들은 설교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려다 다 가르쳐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 바다에 있는 모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깨닫기가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 몰라요. 나는 이 설교를 거의가 다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내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안 들어가지? 문을 얻으리라. 그러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뭔 말이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에 붙었어. 민수기 31장에 전쟁에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겨서 거기에 남아있는 그 탈취물이 양이 100만 마리야. 100만 마리. 소가 10만 마리야. 낙타, 말 이건 빼놓고 양 100만 원을 치고 100만 마리면 얼마인 줄 알아요? 1조예요. 1조. 한 번 전쟁에 1조가 나타났어요. 소 10만 마리에 한 마리에 500만 원만 쳐도 얼마야 이게? 5천억이에요. 5천억. 낙타, 말 이거 따지면 이것도 5천억 돼요. 그러면 한 번 전쟁에 2조가 나타나. 2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하나님이 네 대적을 물리쳐주고 그래서 축복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었는데 한 번 전쟁에 민수기 31장에 2조가 생기듯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가서 싸우면 최하 1,000억은 나와요. 2조 나라 싸움이니까 뭐 몇 조가 되는데 아무리 안 나와도 100억은 나와. 100억. 하나님이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4분의 4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래요. 4분의 3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잘 가르쳐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이렇게 해갖고 하란 땅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말하면은 이라크 쪽인데, 자 이렇게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1000년, 다시 말해서 1000년 후에 여기 갈대아 땅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리고 온 이 땅을 갖다가 다윗 시대에 다 차지하게 만들어. 10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그걸 갖다 다 차지해. 아브라함은 버리고 떠나온 줄 알았지? 아니야. 10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도로 다 차지해.
애굽의 하수라면 여가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 에집트. 여기가 이제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에 지금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만까지 있는 그게 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팔도강산 어쩌고 그러잖아요. 127도, 127도를 갖다가 다스리게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버려라고 했을 때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에 가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게 열왕기 역대기 상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말하자면 사울은 삼순종했을 때도 그 땅을 갖다가 여기서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주로 또 하나님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 자손도 복을 받고, 농사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사업이도 복고, 네 집에 있는 종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3번씩은 정의롭게 내가 할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한 번은 정의롭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제가 이 사랑설교 하러 간다면은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거 해서 뭐하냐고, 돈도 안 나오고. 지금도 그래. 그러나 나는 목숨 걸고 이거 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잘못하다 쓰러져요. 그런데도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줄 알고 이제 내 자손 때라도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줄 믿고 나도 정의롭게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